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고미TV 베레 목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효과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사람의 성품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정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성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사람의 성품 16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성품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거룩하고 선한 것인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인간의 성품 16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겠습니다. 인간의 성품, 사람의 성품 16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행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호색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술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원수 맺는 것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분쟁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분냄이 있습니다. 열 번째는 당짓는 것이 있습니다. 11번째는 분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12번째는 이단이 있습니다. 13번째는 투기가 있습니다. 14번째는 술취함이 있습니다. 15번째는 방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16번째는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사람의 성품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의 악성입니다. 왜 사람의 성품이 16가지냐 하면요, 물론 더 있지만 성경에서 16가지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숫자에도 비밀이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10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6이라는 것은 가증하고 속되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성품은 더럽고 가증하고 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성품 본질입니다. 인간의 성품 열매가 인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 참 중요합니다. 인간의 성품은 첫 번째 본능적인 것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을 본능적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몸을 던져서라도 살리게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 사랑의 본능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건적인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인간은 변합니다. 좋으면 잘해주고 환경이 나쁘면 안 해주고 조건적인 것입니다. 아주 강교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사랑의 두 번째 조건적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언제든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것이 인간 사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사랑이 뭐가 있습니까? 본능적, 그 다음에는 조건적, 그 다음에는 상대적,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랑, 즉 성품에 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해도, 그리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허사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 안에서 7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진리, 거룩, 공의, 영광, 영원, 영생이 나옵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지면 줄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되어지면 진리가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면 거룩이 되어지고, 거룩이 되어지면 공의가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면 영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6가지가 이루어지고, 또 영생 안에 있는 자는 또 나머지 6가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되어지는 것이 생명의 세계, 생명의 법,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되어지면 내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 사랑이 안 되어지면 원수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허나 깨달았지 우리 마음속에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성품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스데반이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즉 성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품이 스데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생명 하나 있었기 때문에 돌로 맞아가면서도 용서하며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능력입니까? 생명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성품인 것입니다. 이 성품을 가지라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의 성품은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조건적이고 본능적이고 상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사람의 성품입니다. 너무나도 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되어지는 세계, 즉 생명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품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되어지면 절로 다른 것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되어지는 세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일곱이고 일곱이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성품이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사람의 성품 16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16가지는 10은 모든 것을 얘기하고 6은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서 사람의 모든 성품은 더럽고 추하고 가증합니다. 그렇게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숫자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숫자도 말이기 때문에 숫자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6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 16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음행 아까 설명드렸죠. 음행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도 믿고 마귀도 믿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행, 남녀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음행이 되겠습니다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음행이라는 것은 의미가 틀립니다. 하나님도 믿고 마귀도 믿는다. 두 마음 갖고 있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겠죠.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탄에게 주었죠. 그 권세가 어떤 것입니까? 부귀영화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다 음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운 것, 가증하고 거짓되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성품이 더럽고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러운 것입니다. 호색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 명예, 권세, 인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호색이라고 합니다. 호자가 무슨 호자입니까? 좋을 호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보다도 많은 것이 있죠. 그것이 호색입니다. 다음에는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욕심, 거역, 탐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것이 우상으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 하나에 인간의 성품 16가지가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탐심을 가진 자가 음행도 하고 더러운 것도 하고 호색도 하고 16가지의 성품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탐심이 내 안에 있다면 인간의 성품 16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있는 자가 도둑질을 안 하겠습니까? 탐심이 있는 자가 사기를 안 치겠습니까? 이런 것이 탐심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주술. 주술이라는 게 뭡니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 성품이 있지 아니한데 주님 성품이 있다 혼자 믿는 것을 주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혼자 믿는 것, 자기 의지대로 믿는 것.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실상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내 몸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 발자취가 예수님은 고사하고 사도들의 발자취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사도들과 선지자는
예수님을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사도들 말 그 자체가 예수님의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모습에서 그런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6번째는 원수 맺는 것. 원수 한번 맺으면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겉으로는 푸른 것 같아도 마음에선 안 없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로 되어진다 하더라도 막상 환경에 직면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누가 떠났습니까? 베드로도 떠났고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고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아직 지음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서 지음받지 못했습니까? 오순절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원수 맺으면 절대로 용서가 없습니다. 왜 용서가 안 되는 겁니까? 생명의 성령이 그 마음에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분쟁. 분쟁이 어떤 겁니까? 경우 바른 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분쟁입니다. 이방인은 그런 걸 따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덮는 것입니다. 8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시기, 세상을 시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기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탐심과 우상 숭배가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짓는 것, 편을 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공의적이고 평정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당을 짓고 싸우고 별짓을 다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짓는 게 아닙니다. 항상 평정심을 갖고 세상에 빛이 돼야 됩니다. 10번째는 분리하는 것. 내가 안 맞아 나눈다는 것. 당을 짓는 것. 이런 것을 누가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리하거나 당을 짓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엔 11번째, 이단, 성경을 잘 모르는 것. 문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수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다면 그렇게 교회에서 쌈박질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즉 성품, 사랑은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박질하고 난리를 치고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랑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탄의 모습이겠죠. 사람의 성품,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력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성품, 사랑이 있더라면 쌈박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투기, 배아파하는 것이죠. 그 다음엔 술 취함이 있습니다. 문자에 취한다. 문자를 논하는 것, 술 취함이라고 했습니다. 방탕한 것,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하는 것을 방탕함이라고 합니다.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방탕한 것입니다. 다음은 분냄이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안 맞으면 성질내는 것, 이것이 분냄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것, 이와 같이 더 많은 것이 있으나 성경에서는 1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을 하여 비교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알았다면 우리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성품으로 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서 살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람의 성품에 관하여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